신방 기간 중에는 설교를 좀 이 설교의 무게를 어떻게 다뤄야 될 건지 새벽 설교를 왜냐하면 체력이 딸려요. 체력이 딸려요. 힘이 드는데 한번 봅시다. 우리가 27절부터 11장 27절부터 12장 12절까지 한 단락에 있는 이 이야기가 같은 묶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11장 27절부터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부분을 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제 우리가 여러분 열매 맺는 삶, 예? 이 무화과 나무에 관한 그 비유들을 가져서 이제 좀 우리 삶의 이렇게 정황에 비춰서 같이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는 그 장면들 사이에 존재한다 그랬어요. 먼저 와서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베다니로 가셨다가 그리고 오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 보시고 열매 맺지 않은 것을 보고 이제 저주하셨고 그리고 나서 성전을 청소하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에 성전을 이 정화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유대의 여러분 최대 절기가 6월절 아닙니까? 6월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 성전을 청결하셨던 이 사건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쇼크였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27절을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2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이랬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이 성전은 여러분 어떤 성전입니까? 이전에 며칠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성전을 청소하시는 장면이 청결케 하시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예? 굉장히 쇼킹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27장 여러분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여러분 단순히 그냥 일반 이 민중들에게만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관리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이나 그 다음에 서기관들, 장로들이요 이걸 눈으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7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이전에 환전상들과 상일들을 내쫓고 성전에서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는요 성전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이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달코 다른 종교가 됐어요. 그럼 누가 여러분 주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자기가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 유대의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은요 공인된 사람들이었어요. 자격증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자기들이 다녔던 어떤 뭐 신학교에 다니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지체가 높았느냐? 이건 나사렛 촌놈 아니에요. 네? 신분도 자기들보다 낮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인정받은 성직자에게 허가를 받거나 로마 관리에게 임명받지도 않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이것이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청결케 해? 그러니까 굉장히 안 입고 왔고요. 아주 기분이 나쁜 그 상태에서 그들이 질문합니다.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네가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질문을 들으시고 이 여러분 질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겠어요?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건 덧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형세를 역전시키셔서 그들이 먼저 예수님의 질문에 답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그 당시 여러분 이슈가 되는 종교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미 죽었죠. 누굽니까? 세리 요한입니다. 민중의 이 대중의 어떤 그 지지를 받았던 이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신뢰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관점은요,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갖고 있었던 유대 종교자들 지도자들의 이 권위에 대한 관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분, 우리도 권위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자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아무리 뛰어난 정치 지도자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면 그만한 권위를 갖지 못하잖아요.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역대 이래로 가장 처참하고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사악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대통령으로서 권위를 갖는 건 뭡니까? 국민의 표에 의해서 선택된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권위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들이 말하는 그 권위는 어디에서 왔냐면 여러분 권력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때 힘은 곧 정의이고 그 당시 가장 강한 존재, 가장 강한 힘을 갖고 있었던 로마 황제에게서 그 권위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 로마 황제가 임명한 대제사장들이었던 거예요. 마땅한 권위를 자기네들은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권위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하셨을 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관점은 뭐냐면 진리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권위는요, 그 사람이 비록 로마 황제라 하여도 그 하나님의 권위에 비길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역으로 대물으시죠. 30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에 분명 28절에 누가 이런 28절에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했냐? 성전을 청결케 했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내게 줬느냐? 물었을 때 30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거 먼저 내게 대답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인가? 아니면 한낱 깨어있는 어떤 선각자, 인간의 생각이었는가? 여러분 결국 이 질문은요, 이 지도자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이 진리의 문제로 귀결이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지도자들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순수하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으로 인정을 하면요, 그들 안에는 여러분 캥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한이 누구한테 죽었어요? 헤롯한테 죽었잖아요.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예? 왜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여러분 요한이 죽었습니까? 헤롯 안디바가 어떻게 해요? 제수 시대로다가 자기 안에 삼았잖아요. 그 당시는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놓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은 비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놓고 여러분 지적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헤롯 안디바가 그를 처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어떤 운명을 맞이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들이 만약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만약에 그들이 인정을 한다면 역으로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백성들도. 야, 그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라고 하면 너희들 왜 세례 요한을 반대했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바른 소리 할 때 왜 편들어 주지 않고 왜 입 다물고 앉아 있었느냐? 헤롯 안디바가 그를 처형하는데 왜 동의했느냐? 이런 여러분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반면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야, 그 요한 그 바른 말 하다가 그냥 죽은 거야. 어떻게 보면 그냥 민중 운동에 문쟁 운동을 일으키는 한 사람에 불과해.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인정을 한다면 그 당시 여러분 이 대중은 이 민중은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대답하기도 못하고 저렇게 대답하기도 못한 거예요. 만약에 앞에 것에 대답했다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친일 매국론자들이에요. 예? 근데 뒤에 것 세례 요한을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여러분 자기 의견만, 개인의 의견만 말하는 것이었다면 그냥 하나를 택해서 대답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교인들이 목사 봐줄 때인 것처럼 야,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일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실제로 보면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중에도 없고 권력에만 눈멀었기 때문에 자기네가 곤란해지는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외통수에 몰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답을 하지 않아요. 꼬리 내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12장 1절부터의 비유예요. 이 비유를 왜 갖다 붙이시는가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절 보세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비유 이야기대로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1절 보세요. 한번 읽습니다. 1절.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동양교회 성도들 대부분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이 비유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 쏙쏙 와닿을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주인이겠죠. 포도원 주인. 이제 누구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농부는 누구냐? 소작농들. 농부는 누구겠어요? 지금 예수님에게 권위에 대해서 물어봤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과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요. 말씀해 보면 농부들이 소출을 내지 못했다는 핑계를 될 수 없을 정도로 포도원을 만들어 준 거예요. 완전히. 나뭇가지 다 심어 놓고요. 다 울타리 쳐 놓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한국 같으면 포도를 그냥 따서 팔지만 이 사람들은 워낙에 이제 포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얘기하면 쌀이나 굉장히 많이 경작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포도즙, 소위 말하면 포도주를 짤 수 있는 그 포도즙 틀도 만들어 놓고 심지어 망대까지 만들어 놔서 그것을요 어떻게 해요? 소작농들에게 주고 자기는 다른 나라에 간 거예요. 타국에 갔습니다. 자, 한 해가 지나니 어때요? 포도가 연글죠. 수확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지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요. 예? 세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그 세 받으려고 종을 보낸 겁니다. 자기 종을. 자, 그런데 여기서 종은 누구를 말하느냐? 이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 종은 뭐냐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보내셨던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종을 보냈어요. 그런데 농부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3절에 보면 자, 소출을 받으려고 그 소장료 받으려고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3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보내었거늘. 소출을 여러분 죽이는커녕 그 주인의 종을 때리고 쫓아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인이요, 제가 봤을 때 참 인내심이 대단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면 용역을 동원해서 완전히 그냥 목사 그런 말 써서 미안해요. 거덜을 내버리거나 이럴 텐데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될 그 소출을 위해서 다른 종들을 또 보냅니다. 또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어떻게 해요? 주인이 이 보내는 종들을 그들이 맞이할 때마다 더 강하게 두들겨 패기도 하고 머리를 상하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어떻습니까? 어떤 종들은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 주님이 이 이야기를 쭉 하셔요.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장로들은 이야기 들으면서요, 아마 좀 시급했을 거예요. 가슴이 찔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옛 역사를 그들이 회고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기들을 구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경고했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 안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나서 지금 예수님이 계시던 이때에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로마의 식민지하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그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이 비유로 들어가 보세요. 자, 주인이 계속해서 종을 보냈지만 그 종들을 두들겨 패고 머리를 상하게 하고 어떤 종들은 죽이기까지 했어요. 자, 이제 이 속도 배알도 없는 주인은 어떻게 해요?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요. 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주인이. 적어도 야, 이것들이 인간이라면, 인두껍을 쓰고 사는 인간이라면 이번에는 내 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소출을 내어주겠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6절 한번 보세요. 아들을 어떻게 표현해요? 6절 보세요. 12장 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이르고 곧 그가 뭐 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나와요. 예? 이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 표현이 나오겠지만 이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곳과 딱 두 곳에 더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종이로 받으신 거 있잖아요. 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자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너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그래놓고 내 뭐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의 사랑하는 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고 나서 또 밑에 말씀 있죠? 마가복음 9장 7절에 또 여러분 이 단어가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그래놓고 뭐가 붙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랬어요. 자, 여러분 이건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변화산에 가셨잖아요. 예? 그 헬몬산이라고 하는 2800m 그 산에 주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올라가셨을 때 아주 기가 막힌 것을 경험하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증해 주시는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뭐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 누구? 그러니까 사랑하는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표현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두 곳에 쓰인 용례를 봤을 때 그 사랑하는 아들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비유로 돌아와요. 이 비유 이야기 속에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주인은요, 자기 아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니까 말씀에도 여러분 6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을 자기처럼 여기고 존대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잡아 죽이고 과수원 바깥으로 던져버립니다. 시체를 유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 유대의 어떤 역사나 이 전통을 알고 있었던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요, 속이 아마 이제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자, 다시 비유로 들어와요. 자, 아들이 죽었어요.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둬야 돼요? 백정인 권사님?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요.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 아니에요, 한마디로. 예? 그래서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으세요.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시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있는 여러분 사람들이라면 하나같이 저런 쳐죽인 놈들 하면서 그들을요 마땅히 죽여야 된다고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나머지 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한대요?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마땅한 결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정한 농부들은요 죽임을 당한 후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신약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섬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안에는 여러분 어떤 그 개념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이 상속받을 몫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다는 생각은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전히 지금도 어떻습니까? 그 유대교를 신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무조건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언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 수혜자는 여러분 누구보다도 자신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보면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뭐냐면 주님의 이제 운명에 대해서 이제 빗대어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여러분 제가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을 때 이미 유명 인사라고 얘기했잖아요. 누가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누가 여러분 이 고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내고 누가 여러분 바다를 잠잠케 하며 누가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장정들을 먹이겠습니까? 사람들 안에는 저분이 메시아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요 이 종교 지도자들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요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 배척당하는 메시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언젠가 그 예수님이 최고의 권력자에 오르실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메시아 시편을 이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밑에 말씀 보이시죠? 시편 118편 22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읽어봅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시편 말씀의 내용은요 사람들에게 의해서 버림받은 그 메시아 예수가 어떻게 해요? 서력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듣는 입장에서 어땠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야, 네가 무슨 권위로 성전을 청결케 해? 한번 얘기해봐. 이랬는데 어떻게 해요? 조목조목 얘기하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폐부를 찌르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2장 12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저거 안 되겠구나. 잡아 죽여야 되겠구나. 그런데 아직은 예수님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주님을 두고 갔다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적용할까요? 어떻게 적용할까요? 모르겠어요. 이제 조금 며칠 있으면 저는 예수님의 빗댈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이 주인이 보냈던 종에 빗대는 아마 그런 종에 비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 있으면 며칠 있으면 사역 2년 차입니다. 제가 3월 25일부터 설교를 했어요.
1년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오자마자 몇 달도 안 돼서 이제 막 건들고 도전하고 이러기도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교인들은 1년은 허니문, 신혼여행이라고 생각하고 보자 아마 이러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신방을 하면서도 그렇고, 이번 신방이 참 은혜로웠어요. 사실 어제도 그랬고 그랬는데, 몇몇 교우들에게 이제 저를 편하게 생각하시는 교우들이 저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죠. 목사님, 다 좋은데 이런 말은 하지 마. 다 좋은데 이런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세요. 걸러듣겠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예전에 연희교에서 사역을 할 때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쪽 교인들이 제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실은요. 일반적인 목사가 하지 못하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저는 거침없이요. 그리고 그 교회는 분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 교인들이 이제 와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물건 갖다 주고 돈 갖다 주고 하면서, 그런데 목사님, 지금이 어떻게 평화를 이야기하고 뭐 관용을 이야기할 때냐고, 심판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냐고. 수석 장로 가서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담임 목사가 분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교회를 나갔으면 어떻게 하든지 교회 지도자로서 교인들을 하나 되게 하는 데 힘써야지. 어떻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자, 그날 이후로 저는 찍혔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1년 3개월 있는 동안 가장 세상으로 얘기하면 실적을 아주 좋게 냈던 목회자입니다. 그 교회 청년부가 있은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 증가했던 청년부 사역자였어요. 자, 그런데 1년이 채 되지 않고 나서 저를 소위 말하면 세상 말로 잘랐어요. 왜 잘랐느냐? 이유가 하나입니다. 괘씸죄입니다. 괘씸죄. 근데 잘리기 전까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분들 안에 여러분 그 반응하는 모습들이 여러 가지예요. 어떤 분들은요, 어떤 아주머니들은 청년부 예배가 좋아서 청년부 예배에도 와요. 그냥 한 20-30명씩. 그런데 청년부 예배에 와서 설교하러, 기도하러 오시는 장로님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요, 설교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짓 절대 하지 마세요. 큰 기침을 해요. 정도껏 해야 되는데 엄청 큰 기침을 해요. 막 이래요. 그때는 저도 혈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뭐라 그랬냐면, 자꾸 이렇게 기침을 하세요. 물 갖다 드리라고. 물 갖다 드리라고. 그게 못마땅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괘씸죄로 잘라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저는 그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 이후에 그 교회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정말 참혹합니다. 1200명 정도 됐던 교회가 지금은 300-400명도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기침을 했던 그 장로님들은 안타깝지만 대부분 일찍 졸사하셨습니다. 천목사한테 잘해라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부분들의 태도를, 우리 교인들 여기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요,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를 여러분 좀 바로 점검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요, 이 농부들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의 삶을 경계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할 것을 촉구할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말씀을 나의 필터대로 걸러대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배척하고요, 잘라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멸당하고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입니다. 자, 말씀 잘 적용하세요, 여러분들. 차 목사한테 잘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대하는 우리 교우들의 태도, 그것을 한 번 더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2년차 지나가잖아요. 2년차 지나가면 서로가 불만을 얘기해요, 서로가.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되도록 바른 판단력을 가지시고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